우물가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미 조용히 준비해 놓은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기도, 한 종의 충성, 한 여인의 선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한 가정을 탄생시키는지 들려드립니다. 이것은 결혼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했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모리아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돌려받은 아들. 기적처럼 얻었고 눈물로 내려놓았다가 은혜로 다시 받은 아들. 그 아들이 홀로 남아있는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 오랫동안 함께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엄숙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되 이 땅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는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은 계획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귀한 선물들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종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홀 성박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해질 무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 종은 낙타들을 우물 곁에 세우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할 때 그가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주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연이 아니라 성품을 보는 기도였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마시는데 수십 리터가 필요합니다. 10마리라면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예쁜 사람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내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했고 부지런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종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소녀야, 내 물동이에서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겠니? 그러자 리브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마시세요, 주인님. 그리고 그는 물을 마신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달려가며 물동이를 채워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손은 점점 젖어갔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 얼굴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종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종은 리브가에게 금 코골이와 두 팔찌를 건네며 묻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겠니? 리브가는 기쁘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며 묵을 곳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인애와 진실하심을 내 주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은 성공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리브가는 이 소식을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녀의 오빠 라반은 종을 맞이하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상에는 음식이 차려졌지만 종은 먹기를 거절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탄생, 그리고 자기 기도와 리브가의 행동까지 모든 일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주인에게 인애와 진실을 베풀려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리브가의 가족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포기의 말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은 마침내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말합니다. 나를 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종은 간절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 직접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 질문은 결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 본 적 없는 사람과 알 수 없는 미래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지도도 없었고 이삭의 얼굴도 몰랐고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함보다 부르심을 택했고 안정보다 약속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보다 그 선택 뒤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리브가는 유모와 함께 낙타에 올라타고 종과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고향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 저녁 무렵 묵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말은 많지 않지만 그의 삶에는 묵묵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사라를 잃은 뒤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멀리서 낙타떼가 오는 것을 봅니다. 리브가 역시 멀리서 한 남자가 들판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은 말합니다. 그가 내 주인 이삭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과 설렘이 섞인 조심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종은 이삭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기도, 우물가, 리브가, 가족의 허락, 그녀의 결단.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오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그를 사랑하였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위로를 얻었더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사랑을 얻었고 리브가는 가정을 얻었으며 아브라함은 약속의 계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조용히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 계셨습니다. 종은 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을 때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리브가가 했던 그 한마디. 가겠습니다. 그 말은 결혼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하나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느냐?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길, 확신이 없는 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위에 세워졌고 순종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야곱과 에서 12지파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의 역사 역시 이 만남에서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아직 만나지 못한 응답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고 실수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물가에서 응답되었고, 한 종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었고, 한 소녀의 선택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준비하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준비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얻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가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조금의 소망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당신의 인생에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